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는 용과 꼭 닮은 짐승, 용처럼 말하는 또 다른 짐승, 이렇게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는 모두 용에게 속한 짐승들입니다. 이는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용과 닮은 짐승, 용처럼 말하는 짐승은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론적 풍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듯 용도 경배를 받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듯 용도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다면 용에게 속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독론적 풍자가 이 13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과 꼭 닮은 한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처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차이는 용이 7 왕관을 가지고 쓰고 있다면 이 짐승은 10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용과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짐승이 용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모양은 표범, 발은 곰발, 입은 사자의 입같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2절 읽어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를 그리스 사람들의 갈색 곰과 바사인들의 사자와 바벨론인들의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이 짐승들은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그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여러 나라를 묘사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이었고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 로마 나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다고 말을 하는데 이 나라들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이 상처가 나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고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짐승이 머리를 상하게 되어 죽게 되었던 이 상처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다시 사탄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통치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 사탄이 주장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사탄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한 나라가 세워지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고 지금 로마 황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이 글을 쓸 당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절대 권력 앞에 경배를 하였고 그 경배는 곧 사탄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5, 6절에서는 그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황제의 권력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역시 황제 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스스로의 권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황제들이 얼마나 자기 숭배에 빠지기 쉬웠겠습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인가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이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런 나라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다른 모든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로마 나라가 최고의 나라고 이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배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늘 종교적 행위와 연관지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타 종교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것이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었습니다. 경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삶의 예배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로마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지 가이사를 경배하는 자인지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내 삶이 진정 예배자의 삶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귀가 있는 자의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10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가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위협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법 하나 통과되어도 이 사회가 망할 것처럼 기독교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기독교적 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으로 살면 한순간 범죄자가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시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적자 생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도태되고 낙오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고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경제적 손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사탄으로부터 건세를 받아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들을 의미한다면 이 11절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용, 짐승, 그 다음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용, 또 용과 닮은 짐승,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병행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와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동의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 말하는 이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짐승은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양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남을 속이기 위한 이 위장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말은 용처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로마 나라를 온갖 방법으로 포장하여 가장 완벽한 나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할 줄 압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술객들이 이적을 행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압도할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현란한 능력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정강훈 목사와 같은 가짜 목사들이 새 치어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JMS 정명석 교수와 같은 사람,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것 외에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성공자들이 말하는 성공담에 미혹되기도 하고 자본주의 가치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심지어 TV 광고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게 만듭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 담임으로 있을 때에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은 아직도 충격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현실은 성경과 다릅니다. 현실과 성경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삶에서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환난과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16절 18절까지는 그 유명한 66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히 잘못된 해석 중 하나는 이 666을 컴퓨터나 바코드 베리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 편지를 받던 1세기 독자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발신자인 요한조차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발신자나 수신자는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해석의 ABC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그 당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이야기이며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와 미래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독자들을 배제하고 미래만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666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66은 히브리어로 하면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가해사가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방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66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6의 3번 반복입니다. 7이 완전 숫자라면 6은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을 3번이나 말한 것은 강조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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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할 때에 이 거룩하다를 3번 말함으로써 거룩하다를 강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666은 불완전한 나라, 불완전한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 질서를 거부하고 제국의 질서를 따르는 로마 나라는 철저하게 불완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666을 한 개인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사람의 수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숫자인 7과 의도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이 땅의 나라와 그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 이 땅의 나라들, 거짓 선지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숭배하면서 666이라는 표를 받습니다. 이는 자신이 사탄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누가든지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666 그 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미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